마치 넷모음 경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내용도 마치 이제 한 단락을 맺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잘 보여주는 두 개의 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개의 경을 이어서 공부하고 그리고 강의는 마치고 여러 법부님들과 함께 법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3 왓바라는 경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싹가족의 카필라와투에 있는 니그로다 사원에 머무셨습니다. 그 니그로다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했더니 열대지방에 많이 자라는 이 나무 줄기에서 뿌리가 막 내려오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반얀트리라든가 반얀트리 계통이래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이제 가지를 뻗치면 그 가지에서 또 뿌리가 막 내려와 가지고 뿌리가 땅에 닿으면은 그 뿌리가 줄기가 돼 가지고 나무가 하나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얀트리가 한꺼번에 있는 그 지역은 모든 나무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기고 뭐 이런 이제 초기 율장에 부처님 성도하신 이후에 부처님 그 모습을 그리는 가운데도 자주 등장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엄청 숲이 크게 우거지겠죠. 나무마다 막 뿌리가 땅으로 뻗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가지가 뻗어가지고 가지에서 뿌리가 내려와가지고 또 그대로 나무들이 성장을 하니까 이게 나무 한 그루인지 이게 또 뿌리를 내리면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위에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다인 상당히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아무튼 그 니그로다 숲에 있는 사원에 머무셨습니다. 어느 날 니간타의 제자인 싹가족 왓바가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찾아와서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싹가족 왓바가 마하모칼라나 왓바에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말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그 싹가족의 카필라와투니까 부처님 고향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경이 설해진 것은 상당히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모칼라나는 목련 존자입니다. 사리불 존자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가장 이제 부처님이 신뢰했던 두 제자가 있었죠. 사리불과 목건년이라고 하고 그 목건년을 우리가 또 목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7년 만에 고향에 가셨고 그때 아마 싹가족 가운데는 여전히 자이나교 교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니간타라고 하면은 자이나교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니간타의 제자인 싹가족 왓바가 왓바라는 사람이 아직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 자이나 교의 신자로서 활동하는 왓바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오니까 그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왓바여, 몸과 말과 마음으로 무명과 욕탐을 제거하여 명지가 생기면 왓바여, 그대는 그 경우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번뇌가 미래에 흘러 들어온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나면 명지라는 것은 제가 이제 명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위자를 이제 부정하는 개념이 아위자이죠.
그러니까 무명을 타파하고 나면 우리에게 이 비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알미입니다. 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비자는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지의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면 뭘 아는 거예요? 진실을 알죠. 그럼 어떤 진실을 알죠? 왜 우리가 괴로운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괴로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불교의 진리라는 것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명지라고 그럽니다.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성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치는 뭐죠? 연기법이에요. 12연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명이 있으면 노사가 있지만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 이렇게 부처님은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알아서 실천하는 걸 명지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공부를 해도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또 혼자 있으면은 뭐 별로 예전에 있던 괴로움들이 사라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과연 정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괴로움을 해서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도 갖게 되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지금 목련존자가 이제 이렇게 묻는 이유는 목련존자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무지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알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지금 이 경을 읽을 때 이 경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얼른 한번 봤을 때에 오는 의미하고는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래요. 깨달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될 것이다. 한순간 탁 깨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도 없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깨닫고 나면 만사 이제 형통이야. 아무 문제도 없이 다 이제 깨달아 버린 사람한테는 생로병사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거야. 지금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는 생로병사가 뭘까요? 자, 그 눈으로 부처님을 한번 봅시다.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분은 병이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늙었습니까? 안 늙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까? 부처님도 스스로 나도 이렇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놈의 생사를 해결한 거 있어? 하나도 없잖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자고 하는 것은 깨닫고 나면 이제는 병도 없고 심지어는 누구는 그러더라고. 어떤 스님이 이제 오랫동안 수행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뭐 80, 90이 넘어가니까 이제 치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에이 나는 이제 불교 안 믿기로 했대. 왜? 그렇게 평생 동안 수행한 사람도 치매 걸리는데 뭐 그런 치매가 무슨 수행하면은 치매가 안 걸립니까? 치매는 우리들은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수행을 하면 감기도 안 걸립니까? 나는 수행하는 스님이 감기 걸린 것 보고 나 이제 불교 안 믿기로 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불교 수행을 해서 깨달은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사람 몸이 변화가 온다거나 갑자기 사람이 신이 된다거나 없던
능력이 새로 생긴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면은 그건 망상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데 불교는 그럼 뭐 결국 죽어버리면 뭐 때문에 우리가 불교 믿을 거냐? 자, 영생을 누리는지는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고 아, 저 사람 죽어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죽은 뒤에 천당에 가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 아무도 본 것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말로만 믿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여기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직접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서 뭐 안 죽고 병도 안 들고 이런 헛된, 사실은 병 들고 죽을 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생로병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우리들은 허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상 속에서 보이는 생사를 부처님도 그런 눈으로 보면 부처님도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것이지. 그렇지만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본래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다고 믿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명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12연기를 해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108 애경문에 제가 12연기를 성찰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는 생각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세계를 분별하게 돼요. 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 아닌 것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것은 나 아닌 것도 있으니까 나도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는데 그 무엇인가로는 나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무명이에요. 이게 무지. 그러니까 이제 나와 세계를 구별하기 시작해. 그 구별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식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consciousness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뜻이죠. 그 의식이 사라지겠어요? 깨달으면 의식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뭐 기절해 있거나 절도해 있거나 뭐 이상한 상태가 되죠. 죽은 사람이 되겠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냐나, 뭘 나누어 보는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나누느냐 하면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이는 자를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분별을 해요?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구별을 해버려. 그러니까 내 눈에 내가 보기에 형태가 다르면 다르다고 구별해 버려요. 거기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억하면서 구별을 해. 우리가 이름이 없으면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한 내용을 보면 전부 뭔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맞죠?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나와 세계를 구별해 놓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전생, 내생, 뭐 생사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성찰해 본 적이 없어.
다른 건 다 없어도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사람들은 해왔던 거예요. 뭐 철학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쩌면 내가 보고 있는 게 다 가짜일지도 모른다.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있다고 믿으면 안 되겠다. 왜? 꿈을 꿔보니까 없는 것도 꿈에서 보이더라. 그러니 밖에 있는 세계를 일단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하고 의심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내가. 그러니까 의심하는 놈은 의심할 수 없이 있더라. 왜? 의심을 하면 벌써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의심이라는 게 사유 아니겠어요? 생각.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 말은 뭐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있다는 데서 출발하죠. 그 나는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내가 누구냐? 그건 잘 몰라요, 사실. 데카르트도 너는 누군데? 그러면 생각하는 나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놈이야. 그 생각하고 있는 놈이 뭐냐? 정신적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은 사유하는 실체고 사유하는 실체로서 내가 존재한다. 그럼 내가 있으면 사유하는 나에 의해서 사유되는 대상도 그러면 내가 나를 사유할 수는 없잖아. 내가 있다면 사유하는 대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사실은 뭐였냐면 그것도 내가 아니라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환멸문으로 가서는 말을 바꿨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만 드러나겠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대승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면 나 아닌 것도 없는 거예요.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게 진실입니다. 이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내가 생물학자 이야기 했었죠. 그분이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왜? 그럼 우리 앞에 보이는 개개의 생명체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생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생명은 단일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연결된 하나의 생명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연에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생명이 드러나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 전부가 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작용하는 생명은 한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지각 변동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여러 번 바뀌었죠. 굉장한 말하자면 혹한기가 와가지고 이 생명이 생긴 이후로 이 지구상에 생명이 나타난 이후로 여러 차례 지구는 변화했고 그랬지만은 결코 한 번 생명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에 생명 자체가 단절된 적은 없대요. 생명이 끊어진 적은 없어. 그래서 계속 진화하거나 우리가 진화라는 말을 쓰죠. 근데 진화라는 말도 의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알고 있는 다윈적인 진화의 의미가 요즘은 생물학에서 다윈적인 진화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라진다고 해서 생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막 플라스틱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플라스틱을 먹고 사는 생명이 나온대. 어떤 바이러스는 플라스틱을 먹어버린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의 어떤 생존, 종의 생존을 보존해가는, 말하자면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존해가는 환경과 대응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멸망하고 뭐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해서 생명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붓다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와 세계를 구별해 가지고 나다, 세계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물학에서는 밖에 있는 환경과 생명을 둘로 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생태계라고 하는, 생태라고 하는 입장이 되면 우리가 생태라는 말을 쓰죠. 생명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생태라는 말을 쓰는데, 생태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모든 환경과 생명이 함께 이루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서로 같이 주고받지요. 내가 환경에 영향을 끼치면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요. 상호작용한다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고정된 세계 속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살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킨 세계는 또 나를 변화시키고 상호 이렇게 끊임없이 교환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신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마치 물거품처럼 생멸의 세계는 뭐이냐? 이것은 파도나 거품 같은 것이다.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일어나죠. 파랑이라고 표현해요. 파랑.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 파도가 생겼다 없어졌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닷물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도가 생겼다 없어졌다고 해서 바다가 새로 생겼다 없어졌습니까? 그럼 바다를 떠나서는 파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또 파도를 떠나서는 바다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에서 일어난 물방울이나 파도를 보고 그놈을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놈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본래 생사도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는 생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알기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분이 막상 십자가에서 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나를 죽게 내버려 둘랍니까? 지금 이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심한, 말하자면 그 병 때문에 이제 극심한 식중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열애의 몸도 이와 같이 결국은 언젠가는 이 몸은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건강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 생사가 본래 없는 경지를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경지에서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어요. 죽음 앞에서 편안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큰 소리 아무리 쳐도 막상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고 마지막 찾아온 제자를 그 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물음에 대답하고 가르치고. 근데 열반하신 모습을 보면 부처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괴로움이 아닌 거지요. 부처님은 그 모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난 분이에요. 맞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났어. 우리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속에 갇혀 있고 부처님은 그걸 벗어난 거예요. 부처님 우리에게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생로병사, 생물학적인 죽음을 부처님이 극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죽음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 자, 그걸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왓바는 자인화교입니다. 이 자인화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자인화교의 교리를 지금 드러내는 경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명지를 우리가 얻게 되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면 앞으로는 번뇌가 흘러 들어오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지금 번뇌를 누라고 했죠. 이 누라는 말이 이제 아사와라는 말인데, 아사와라는 말이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을 썼느냐? 사실은 이 흘러 들어온다는 이 아사와라는 말을 부처님이 처음 쓰신 게 아니고, 이 누라는 말은 그 당시 이제 인도 사회에서 업이 흘러 들어오는 걸 누라고 그래요. 까르마가. 그러니까 자인화교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까르마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이걸 보고 아사와라고 그럽니다. 그 흘러 들어온 까르마를 없앤다고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없앴다, 멸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부처님이 사용한 언어들이 불교 자체 내에서 부처님 깨달음을 가지고 나타난 개념들이 아니라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부처님이 적절하게 갖다가 사용하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방편적인 언어들이겠죠. 그런데 자인화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업을 안 지어도, 이제 더 이상 업이 들어올 수 없게 막아도 실체론이니까 우리에게는 지와라고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근데 이 영혼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전생에 지은 까르마들이 몽땅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가 까르마들이 남아있는 한은 내가 그 까르마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까르마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까르마가 이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과 동시에 이 까르마를 다 안 없애면, 죽어서 다음 세상에 영혼이 또 가면 그 안에 있는 까르마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밖으로부터서 까르마가 들어오지 못하게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안에 남은 까르마는 계속해서 무슨 짓을 하겠죠. 그래서 그 까르마가 다 사라져야만 해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업장을 다 녹여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죠. 업장을 녹여내야 된다,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 염불 또는 뭐 천도제 이런 걸 가지고 업장을 녹여내라, 업장을 뭐 이런,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존자여, 나는 그 경우에 전생이 악업을 짓고 받지 않는 과보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번뇌가 미래에 흘러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깨달아도 이미 지어놓은 까르마 때문에 그 까르마가 일으킨 번뇌가 다음에 계속해서 이 업이 다 소멸되기 전까지는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싹가족과 아빠와 함께 나누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강당에 오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으신 세존께서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칼라나여, 그대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함께 앉아 있나요? 그대들이 도중에 중단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들어오니까 이야기하다가 그냥 이야기가 이제 중단돼서 부처님께서 사연을 물었겠죠. 사실은 모칼라나 존자는 세존께 니간타의 제자인 싹가족 아빠와 나누다가 세존께서 오시자 중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이제 이 경에는 또 앞에 한 이야기가 다 중복돼요. 이제 그대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또 아까 한 이야기 또 하면 식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문장으로 반복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해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세존께서 니간타의 제자인 싹가족 아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여, 만약에 그대가 나에게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고 반대해야 된다면 반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부정하려면 부정하고 인정하려면 인정을 하라. 나아가서 내 말의 의미를 모르겠으면 나에게 이 말은 이 의미인가요? 라고 반문하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부처님은 누구고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 들으라가 아니라 네가 인정 못하겠으면 언제든지 반문하고 서로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대충 대개 이제 보면 종교에서 무엇이 대답이 안 되면 믿으세요. 믿음이 부족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형제는 믿음이 부족하군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천당은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나간,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일방적으로 믿어라 해버리면 대화가 안 돼. 불교는 그냥 믿어라 하고 대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보이면 모르겠으면 모른다.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납득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부처님 대화법입니다. 우리 이제 절에서도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막 뭐라 하면 왜 스님 말인데 안 듣느냐. 왜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이제 막 꾸짖고 그러는 경우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든 그 사람이 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이해할 때까지 이해가 되도록 직접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부처님 가르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께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고 반대해야 한다면 반대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으면 세존께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은 이 의미인가요? 라고 반문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하고 묻습니다. 아빠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몸으로 행하는 활동이나 말로 행하는 활동이나 마음으로 행하는 활동에 의지하여 발생한 번뇌와 열뇌와 고통들은 몸으로 행하는 활동이나 말로 행하는 활동이나 마음으로 행하는 활동을 삼가면 이와 같은 번뇌와 열뇌와 고통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거짓말을 한다거나 내 몸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나에게 고민이 생겼는데 그 행동 안 하면 안 한데도 계속 그게 생기겠어요? 내가 이제 그런 행동 안 하면 그치면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과거의 업은 접촉될 때마다 제거합니다. 과거의 업은 접촉될 때마다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것이 이미 과거는 지나간 일인데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어떤다고? 그냥 더 이상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지난 일 생각하다가 더 화가 막 나죠? 되게 보면 우리들의 고뇌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과거는 지금 존재합니까? 이미 사라졌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옛날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야.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과거의 일들인데 이걸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것이 트라우마를 접했을 때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이것은 사실 없는 거야. 있지도 않은 거야. 이제는 없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고 버리고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놈이 또 재생돼. 누가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안에서 하는 거이지. 과거에 업이 남아갖고 하겠어요. 내가 그걸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인학교 같으면 과거의 업이 안 없어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야 돼. 그런데 부처님은 잘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과거의 업은 접촉될 때마다 제거하라. 그리고 그때 볼 수 있는 소멸들은 옛날 생각을 일으키려 했는데 내가 그걸 딱 끊어버리니까 그래 지나간 일인데 뭘 하고 내가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나를 괴롭힙니까? 아니면 그 순간 사라집니까? 그게 소멸이에요. 그때 볼 수 있는 소멸들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과거의 업을 옛날 했던 생각이 날 때마다 이게 이제 이 접촉될 때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촉이라는 것은 이제 3사 화합 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촉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18개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뜬금없이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나타나지도 않아. 어쩌다가 또 비슷한 어떤 계기가 생기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촉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제 이걸 촉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촉은. 이 촉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우리가 공부하면서 신수신법을 통찰하라 그러죠. 사념처 할 때 몸을 이렇게 호흡을 들숨 날숨을 바라보고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또 느낌에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이럴 때 촉에 의해서 수가 발생해요. 촉에 의해서 수가 발생한다고. 그 촉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의식 안에서 일어났던 사실들이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았던 모습들이 다시 보고 듣고 하는 일들이 또다시 내 안에서 재생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추억을 되새긴다, 상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 내가 살던 동네의 그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들이 다시 하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죠. 지금 내가 느낀 감정하고 그렇게 느낀 감정하고 질적으로 다르지 않지요. 그게 촉이에요. 촉은 어디서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이런 촉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과거의 업이 접촉될 때마다, 그러면 이런 걸 접촉될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없으면은 접촉될 때마다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접촉될 때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걸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를 항상 자기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변화할 때 알아차리면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일어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얽매여야 되고 이것에 사로잡혀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곧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보면 사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러한 현상들을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해보면 그 자리에서 그걸 볼 수 있다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한번 통찰해 봐라고 하면 이걸 보고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처님께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와서 보라예요. 왔는데도 보여주지도 않고 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죽어서 내생이 어디 가는 걸 와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전생에 무엇이었는지를 와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부처님이 안 한다니까. 부처님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일들입니다. 그러면 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자들이 각자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각자가 알아야지 뭐 누가 대신 알아줄 내용들이 아니죠. 과거에 업에 접촉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대신 누가 해줍니까? 부처님 그것 좀 없애주세요 한다고 기도해서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수행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맞죠? 그게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아빠요, 그대는 그 경우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번뇌가 미래에 흘러 들어오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어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도 내가 알아차리고 다 끊어버려. 그냥 그것 때문에 괴로움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번민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어디서 나를 괴롭힐 근거가 어디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 것이지. 아빠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명에 의지하여 발생한 번뇌와 연례와 고통들은 무명이 사라져 명지가 생기면 이와 같은 번뇌와 연례와 고통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과거의 업은 접촉될 때마다 제거합니다. 그때 볼 수 있는 소멸들은 즉각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움이 되며 현자들이 각자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아빠요, 그대는 그 경우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번뇌가 미래에 흘러 들어오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빠여, 이와 같이 바르게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6가지 한결같은 삶을 성취합니다. 6가지 한결같은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결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평정심으로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접촉을 느끼고 마음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결코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평정심으로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항상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좋아한다고 해서 뭐 좋은 것 쫓아다니고 싫어한다고 해서 피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지 않고 항상 마음을 평정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는 이렇게 할 때 그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통찰하고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수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통찰합니다. 그는 몸이 무너지고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에는 이제 느끼고 즐겼던 모든 것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다 라고 통찰합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이 말은 이제 임종에 처했을 때예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내 몸으로, 이것이 이제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느낌이구나라는 것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였죠? 나의 수명의 마지막을 느낄 때, 이게 이제 내 수명의 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 샤넬이라고 하는 디자이너 있죠? 샤넬 향수 그분이 뉴욕의 아파트에서 죽었대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죽었냐 하면 하녀한테 그랬대요. 어머 사람이 이렇게 죽나 봐.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마지막 알아차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이렇게 죽나 봐.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라고 제가 어디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은 수행자로서라기보다도 이제 죽음이 올 때 이게 나의 마지막이구나라고 알아차렸겠죠. 근데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마치 죽음은 절대로 맞이해서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다 죽는데,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는가가 문제겠죠? 기어코 안 죽겠다고. 어떤 사람은 혹시나 몰라가지고 죽은 뒤에 시체를 냉동시켜 놓은데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 그래가지고 시체 냉동하는데 뭐 엄청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의술이 나올 때 해동해가지고 다시 살고 싶어서. 부처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죽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죽어야 또 우리 후손들이 살 공간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생명이 소중해서 죽어서 안 된다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안 죽고 계속 산다면 지구에 살아남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생명의 실상을 알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생명 현상을 내가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근다고 해서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야. 잘 살자는 이야기죠. 잘 사는 속에는 잘 죽는 것도 잘 사는 속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잘 죽으려고 애를 써야 돼. 어차피 죽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죽어갈 것인가? 이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몸이 무너지고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에는 내가 느끼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싸늘하게 식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안다는 거예요.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자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 무엇인가를 나라고 붙잡고 사니까 이 모양이에요. 그러나 나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니간타 제자인 싹가족 아빠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이득을 기대하고 말을 사서 키운 사람이 이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곤한 고민거리만 떠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말을 하나 사가지고 이걸 잘 부려서 농사도 짓고 하려고 했더니 와가지고 계속 병치레만 하고 이거 이제 보니까 이
말 간수하는데 돈 만들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 한마디를 사갖고 온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세준이 씨여 저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니간타들을 받들었지만 그러니까 자이나교를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자이나교를 믿은 것은 무엇 때문에 자이나교를 믿었어요? 자이나교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뭐가 도움이 될 줄 알고 믿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제 고민거리만 이제 업장이 소멸돼야 되는데 업장을 언제 소멸해야 되나 또 업장이 소멸되는 게 보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 보여요 눈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업장 또 죽으면 언제 내가 윤회에서 벗어날지도 모르는 이 삶을 또 산다고 생각하면 그 교리를 믿고 살면 이득이 생기겠어요? 귀찮고 힘만 들겠어요? 종교 좋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밝게 하고 행복하고 이롭게 만들어야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삶을 저해하고 그런다면 그건 바른 종교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준이 씨여 저는 오늘부터 어리석은 니간타들에 대한 믿음을 큰 바람에 날려버리고 강물이나 급류에 흘려버리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세준이 씨여. 이제 저는 세종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종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이나교인 아빠가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말씀입니다. 혹 수행해가지고 한순간 깨달아 버리면 이제는 그냥 그걸로 싹 끝. 이런 생각은 공부하면서 하시지 말고 아까 이제 일찍 또 오신 법우님들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초기 경전에 우리 이제 니까야 곳곳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뒤에도 자꾸 마라가 나와요. 마라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악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마라를 극복했다고 그랬거든. 조복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불 할 때 마라가 새 딸하고 나와가지고 막 부처님한테 공세를 퍼부었을 때 부처님이 다 그걸 이겨내서 나는 이미 너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아니, 죽였다는 마라가 또 살아나오는 거야. 이게 죽지도 않고 밤낮 살아나와. 사실 근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곳곳에서 특히 이제 파리니빠나 숫다에 보면은 이제 마라가 나와가지고 그만 빨리 돌아가시죠. 뭐 이제 죽기로 했으면 빨리 죽지 안 죽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 내가 알아서 죽을 테니까 너 저리 가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정말 뭐 마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부처님 따라다녔을까?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여러 차례 어떤 고비 때 내가 계속 더 이상 내가 이 수명을 붙잡고 가야 될까? 아니면 이제 여기서 놓고 갈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은 끝까지 그 마라로부터 그 유혹에서 말하자면 몸이 힘들고 이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란 말이지. 근데 부처님은 그때 알아차리고 나는 너희 정체를 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라져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라가 변장해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니까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그러니까 마라가 부끄러워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이 마라는 부처님 내면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그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 나타났던 갈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부처님이 뭐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부처님도 그럴진데 한 번 뭐 됐다고 해서 만사가 끝나겠습니까? 특히나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나 혼자 해탈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은 한 덩어리인데 그걸 깨달으신 분인데 내 개인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 타인의 문제가 나 아닌 것이 없는데 그래서
유마거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중생들이 병이 들어서 나도 병이 들었다. 중생의 병과 내 병,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생사해탈의 경지다, 깨달음의 경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아주 바보이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보고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바른 선택을 지혜롭게 하고, 그것이 바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의 행실이고 길이다. 붓다는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줬고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쌀하 4-14 쌀하경입니다. 한때 세존께서 웨살리에 마와나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살라 리차이와 아바야 리차이가 거기 그 가로치고 아바야의 그 알파벳이 AHH인데 ABH인데 그 철자가 잘못됐습니다. 아바야 리차이가 세존을 찾아와서 예비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쪽에 앉은 살라 리차이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두 가지 원인, 즉 청정한 계행과 염세적인 고행에 의해서 경륜을 걷는다고 천명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경륜하는 것은 생사의 폭류, 말하자면 괴로움이죠. 이런 괴로운 고해를 벗어나서 열반에 도달하는 걸 이제 뭐 피안에 도달하는 걸 경륜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반에 이룰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청정한 계율을 지킨다. 이것은 그 다음에 염세적인 고행이다. 이 세상을 싫어해야 된다. 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 이 세상은 이제 버리고 가야 될 게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고행주의가 바로 염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자인화교예요. 또 제가 이 초기경전에 보니까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이 가장 많이 상대적으로 공격 서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던 종교는 사실은 자인화교입니다. 왜 자인화교가 그럼 그 비판의 주된 대상이 됐을까요? 우리 많이 봤죠. 그 니간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다른 사문들은 그렇게 크게 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니간타를 제외하고 다른 사문들은 세속주의들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로까야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대설을 주장했던 아지타, 깨사깜발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유물론자들이고 물질로 세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냐 없냐, 죽으면 그만이지 뭔 다음 세상이 있어, 다음 세상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굉장한 그 종교적인 그 어떤 제도적인 상황에서 심적 억압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사실은 요즘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굉장한 해방감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도덕, 윤리 때문에 부담감 많이 느낍니까? 요즘은 그래 안 해. 그냥 돈 있으면 돈으로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자기 즐거움을,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안 되죠. 멋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걱정 안 하죠. 옛날 같으면 천벌 받을까 겁났고 벼락 맞아 죽을까 겁났다고. 그래서 뭐 예의 벼락 맞을 놈 그러면 얼마나 겁난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벼락 맞을 놈 그러면 겁나요? 왜 나한테 벼락이 떨어지겠냐? 우리는 다 알아. 왜? 서구의 자연과학이 물질을 가지고 인간까지 다 설명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천체 우주를 설명함과 동시에 인간까지도 과학이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 왜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내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해. 요즘은. 아, 기분 나빠? 그래, 히로뽕 한번 맞아봐. 금방 좋아져 그거.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호르몬이야, 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을 처방하면 돼. 약물을 처방하면 돼. 고민하지 마. 다 해결해줘. 뭐가 물질이. 이런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는 과학이고 그 과학은 유물론적인 근거 아래서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고 우리의 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연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네 안에서 엔돌핀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업 때문이라니까. 우리의 행위들이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네가 물질이라고 보고 있는 것조차도 네가 업에 의해서 형성된 의식이 만들어낸 구조물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 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보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자꾸 윤회설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니까 또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로 설명을 안 하니까 내가 저건 외도돼. 그래가지고 불교가 아니래. 부처님은 분명히 3세 양중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저게 튀려고 지금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거야. 부처님이 언제 3세 양중인가를 이야기했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지 300~400년 뒤에 나온 게 3세 양중인과설은 500년 뒤에 나온 이야기. 부처님 열반하신 지. 어떻게 3세 양중인과설을 12연기가 언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2연기 중에서 요거는 전생 이야기다. 요것은 내생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무명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다. 무명과 노사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기법을 설명할 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해석할까 봐서 문법적으로 볼 때 이마스민 사띠 이담 호띠 이마스민이라는 것은 첫 기억이에요. 말하자면 장소 이것이 있는 곳에 또 이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무명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명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는 곳에는 노사도 사라지게 돼 있죠. 무명이 사라진 다음에 점점 없어져 가지고 노사가 사라지질 않아. 그런데 언제 이게 3세로 나눠질 틈이 어디가 있어요? 연기법에. 세계를 3세로 보고 있는 게 중생들은 망상이고 그 망상은 세계가 무명에서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꾸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제대로 하면 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못 알아듣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보고는 유물론자 또 단멸론자
단멸할 놈이 없다니까.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는데 무슨 놈은 영속할 놈도 없고 단멸할 놈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데? 한 생명이 있는 거야, 우리 같이. 그 한 생명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어져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내가 내 뒤에 살아갈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내가 지나간 뒤에 이들이 또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삶이 곧 나의 삶으로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렇지. 이 한 몸 가지고 내가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갈까? 이제 해탈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갈까? 나는 이제는 안 죽고 어떻게 해탈해야지. 나라는 생각 일어나는 순간 이미 다 깨져버린다니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그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도적놈이구나. 오온이구나. 오온은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버리라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싸그리 사라진 걸 보고 니르바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자인화교에서는 그런데 그 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아가 뭐냐면 지바라고 하는 영혼의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지바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 뭐 20몇 명, 한 30명 앉아 있으면 30개의 지바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화가. 근데 그 지바가 업 때문에 이 물질 덩어리들을 지금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뭐예요? 지바를 속박하고 있는 까르마에 의해서 붙어 있는 이 짐덩어리들이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털어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디 보니까 지금도 인도에서는 자인화교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체로 다녀요. 그런데 한 번씩 그 머리를 이제 삭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에서는 삭발을 할 때 면도칼로 하잖아요. 이렇게 칼로 머리를 깎잖아요. 근데 자인화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머리를 뽑더라고. 다 뽑아버려. 그러니까 막 피가 나는데 뽑아. 그럼 왜 저렇게 하냐? 그것도 수행이야. 아프니까. 고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뽑아버리는데 사정없이 막 뽑더라고. 그러니까 막 피가 나더라고.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평생 해온 일이야, 이게. 그걸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를 손으로 쥐어 뜯었다고 해서 업장이 소멸될까요? 응?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계행도 엄청 철저해. 왜? 계를 안 지키는 순간 까르마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까르마가 못 들어오게 하려면 계율을 지켜야 되고 계율을 어기는 순간 까르마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방어적으로 할 때는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방어예요. 성을 딱 쳐놓고 더 이상 까르마가 못 들어오게 이제 막는 거지.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온 놈은 이제 죽여야 되잖아. 그건 이제 피피린내 나는 싸움을 해야 돼. 그게 고행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밖에서 업장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계행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키는 계율이 부처님 계율하고 비슷해요. 이제 5대서 5가지를 지키기로 맹세를 하는 것이 수행자가 해야 될 첫 번째 맹세입니다. 그게 뭐냐면 살생하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삿된 음행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마지막이 이게 소유하지 않겠다예요. 이게 무소유. 그러니까 소유를 해서는 안 되니까 옷도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옷도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저해요.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청정한 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면서 좋은 집에서 자지도 않아요. 신도들은 오면은 엄청 공경하고 보니까 집에 가면은 밥도 앉아서 먹지 않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하루 한 끼 물하고 밥을 딱 한 번만 먹어요. 하루에.
그런데 그것도 앉아서 먹지도 않아. 신도 집에 가면 신도가 물 주면 물 받아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서서 먹어. 절대 몸을 편하게 해서는 안 돼. 왜? 그러면 까르마가 안 도망가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믿으면 또 그런 줄 아는다고. 하기야 뭐 사람들이 믿기로 말한다면 뭐 못 믿을 게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 자인화교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세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행이 스스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해탈할 때가 됐다 할 때는 스스로 단식을 해가지고 그냥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이만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이제 할 일도 없고 하니 이제 더 이상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고 나도 편안하게 이제 내 삶을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단식하고 이제 해탈해야 되겠으니까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이 몸을 버려야 되겠다는 단식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래요. 단식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가지라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같아 보여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각기 다른 것입니다. 자인화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쌀아여 나는 청정한 계행을 사문의 자격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오. 쌀아여 그렇지만 염세적인 고행을 경륜을 건너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염세적인 고행을 핵심으로 삼아 염세적인 고행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문과 바라문들은 경륜을 건널 수 없다오. 그러니까 고행으로는 절대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 쌀아여 몸으로 하는 행위가 청정하지 못하고 말로 하는 행위가 청정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청정하지 못한 사문과 바라문들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하여 알고 볼 수 없다오.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청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저기 밀양에 수원 스님 계시잖아요. 밀양의 수원 스님이 지난번 우리 수련대에 갔을 때 그 진원을 만들어 줬죠. 기억하세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응? 바른 삶이 참해탈이다. 그래서 업작바참 이게 이제 업작바참 이거 항상 이제 주문처럼 외우고 살라 이렇게 스님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 자, 업작바참 그 말이 뭔 말이냐?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나라고 할 만한 존재는 없다. 업보 내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것이 바로 공, 무아, 연기 이 불교의 핵심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그 수원 스님께서 제 강의를 듣고 쭉 생각해 보니까 핵심이 그 네 글자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 다음에 바른 삶이 참 해탈이다. 그래,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탈은 그냥 해탈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 속에 해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곧 열반 해탈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더 이상 윤이 안 하려고 뭐 이런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에서 바르게 살자야. 바르게 살면 어떻다고? 지금 여기에 우리는 항상 해탈의 경지에 있단 말이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해탈이 있는 것이지 살고 나니까 뒤에 가서 해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여기에
바로 지금 여기에 참된 해탈이 깃들어 있다. 이걸 떠나서 미래의 해탈을 구하지 말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작바참, 응? 업작바참. 그냥 네 글자만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세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바른 삶이 참 해탈이다. 업보만 있으니까 내가 바른 삶을 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업보가 뭐야? 해탈이라니까. 바른 삶이라는 업을 지으면 해탈이라는 과보가 있다. 이게 바로 업보는 있다 그 말이에요. 작자는 없지만. 참 앞으로 우리 붓다나라 그거는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바른 삶이 참 해탈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른 깨달음이 나타난다. 뭘 깨닫자는 거예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쌀아여 그렇지만 염세적인 고행을 경륜을 건너는 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염세적인 고행을 핵심으로 삼지 않고 염세적인 고행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문과 바라문들은 경륜을 건널 수 있다오. 쌀아여 몸으로 하는 행위가 청정하고 말로 하는 행위가 청정하고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청정한 사문과 바라문들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에 대하여 알고 볼 수 있다오. 그러니까 바른 삶은 엉터리로 살아가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떤 수행을 하면은 뭐 깨달음이 올 것이다.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화두만 깨쳐버리면 그냥 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화두를 깨친다는 것은 뭘 깨닫자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법을 깨닫는 걸 화두를 깨닫는 것이라니까. 화두를 깨달았는데 바르게 사는 법은 모르겠고 그냥 뭐 하나가 탁 깨치니까 뭐가 나온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 얼마나 허망한 짓이에요. 그래서 삼불통계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하는 똑같은 가르침이야. 그건 뭐예요? 그래. 중선 봉행하고 제약막작하라. 못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자정기심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맑아져. 청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결과 업보가 마음인 거예요. 업보가. 그러니까 내가 청정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겠죠. 내가 사악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은 더러워진다 이 말씀. 바로 여기서 그럴 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통찰할 때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르게 알게 되는 걸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쌀아여 예를 들어 만약에 활 쏘는 재주가 많은 무사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는 왕이 될 자질이 있으며 왕의 자격을 갖춘 제왕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고. 그것은 어떤 것인가? 멀리 쏘고 번개처럼 빨리 쏘고 큰 적군을 쳐부수는 것이다. 왕이 되려면 옛날에는 크샤트리아들이 특히 이 석가족들이 활을 잘 쐈답니다. 우리 조상들도 활을 잘 쐈다 그러죠. 근데 석가족들도 활을 잘 쐈대요. 그래서 활을 쏘는데 첫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멀리 쏠 줄 알아야 돼. 뭐 활이라는 게 다른 무기들하고 가장 차별되는 점이 뭐예요? 칼이나 창은 앞에 있는 적을 공격하지만 활은 멀리 있는 적을 공격이 그러니까 오기도 전에 내 앞에 오기도 전에 무찌를 수 있는 게 활이에요. 그래서 활은
이 무기사에서 전쟁사에서 본다면 굉장히 진보된 이제 무기겠죠. 처음에는 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싸우다가 창 들고 달라들고 있는데 오기도 전에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활은 멀리 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쏴야 돼요? 빨리 쏴야 돼. 엉거주춤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멀리 쏘고 빨리 쏴고 그 다음에는 큰 적군을 쳐부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덕목으로 드는데 쌀아여 멀리 쏘는 무사처럼 이와 같이 거룩한 제자는 바른 삼매에 든다오. 바른 삼매에 든 거룩한 제자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몸의 형색은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거친 것이든 섬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훌륭한 것이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몸의 형색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통찰한다. 그러니까 이 몸 중에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과거의 몸도 그렇고 미래의 몸도 그렇고 현재의 몸도 그렇고 뭐 바깥에 보이는 몸도 그렇고 안에 있는 몸도 그렇고 뭐 잘생긴 몸도 그렇고 못생긴 몸도 그렇고 하여간 이 내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걸 봐도 그 속에는 나라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느낌, 관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통찰한다. 그러니까 오온을 통찰한다는 거예요. 오온, 무아를 통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불교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오온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이걸 통찰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온은 그런데 뭐예요, 오온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나. 그 나가 사실은 우리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그거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걸 반야라고 불러요. 반야. 그걸 통찰지라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쌀아여 번개처럼 빨리 쏘는 무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주변에서 요즘 삼매 이야기하면 그냥 깊은 삼매 선정에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삼매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삼매에 들려고 합니까? 아니 근데 어디 가면 그래가지고 더 깊은 삼매에 들어가시오. 더 깊은 데 들어가시오. 나는 들어갔어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런데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삼매의 상태에서 오온을 통찰하라. 그러니까 오온을 통찰하기 위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는 방법이에요. 과정이라고. 삼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허나만한 짓이야. 삼매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매가 뭐냐면 의식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마디, 하나로 모인 것이야. 그러면 하나로 모였다는 것은 뭐 아무데나 모이게 되겠어? 아니죠. 뭐 대상이 있어야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대상으로 오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온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오온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수, 신법. 이 신수, 신법을 통찰하는 것이 오온을 통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네 몸과 이 몸은 뭘 몸이라 하냐면 육입신을 몸이라 그래요. 보고 듣고 냄새맡고 보고 만지고 있는 이 몸. 그래서 이제 육군을 수호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육군을 수호하는 것이 신념처에 관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고 있으면은 때 지각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촉을 통찰하는 거예요. 촉. 그래서 이제 유깁, 촉수, 예치, 유생, 노사 이런 연기법들이 다 그 통찰하는 과정을 설명해 준 이야기들이지 그 이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연기법들을 이론으로 해가지고 삼세 양중인과 설이라는 것은 이론이란 뜻이야. 창조론,
진화론 하듯이 이론이란 뜻이에요. 이러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 느끼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사유 구조 속에서 어떻게 오온화되고 있는지, 오온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통찰하는 전 과정을 사실은 선정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오온이 어떻게 취해져 가지고 자화되는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바라보는 수행법이 사념처 수행인 것이죠. 이제 이게 바로 색수상 행식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법이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쌀아여 번개처럼 빨리 쏘는 무사처럼 이와 같이 거룩한 제자는 바른 견해가 있다. 이게 이제 정견이에요. 정견. 그러면 이제 아까는 화살을 쏘는데 정견이 있으면 맞아. 빨리빨리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견을 가지면,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정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념처 수행을 닦으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보지요. 오온을 있는 그대로 본다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돼 있지?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정견이에요. 정견. 그러니까 빨리 쏘는 것은 이제 첫 단계는 뭡니까? 멀리 쏠지만, 두 번째 단계는 빨리 쏜다는 것은 멀리 빨리 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견을 갖춰버리면은 어떻게 돼? 이제 사념처 단계가 없어. 그냥 그대로 자기가 이제 알고 보고 있으니까 막 그대로 자기의 일어나는 사건마다 그대로 화살을 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번개처럼 빨리 쏘는 무사처럼 거룩한 제자는 바른 견해가 있다. 바른 견해가 있는 거룩한 제자는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라고 통찰하고,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를 바르게, 이게 오온에 대해서 바르게, 오온이라는 것은 연기한 것이다. 이 연기한 오온이 모여 있으면 괴롭다. 이것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소멸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사성제를 올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쌀아여 큰 적군을 쳐부수는 무사처럼 이와 같이 거룩한 제자는 바른 해탈을 한다. 어떻게? 멀리 쏘고 빨리 쏘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적군들이 다 죽어버리지. 멀리서 오기도 전에 빨리 쏴버리면 다 적군을 섬멸할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에 들어서 반야로서 통찰하고, 또 거기에서 고진멸도 사성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하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실천하면 모든 번뇌는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큰 적군을 쳐부수는 무사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바른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개정해,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은 개정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정해, 해탈을 했을 때 스스로 아는 걸 보고 해탈직연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분법신이라고 그러고 해탈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해탈했다는 사실은, 불교에서 해탈한다는 것은 이렇게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바른 삶을 통해서 계율을 지키고,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은 마음의 안정이 오고 어떤 대상에 주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선정에 들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계 발언문 잘 외우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요즘 지계발언문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굉장히 많은 안정을 얻고 밖에서 아까 그 이야기했죠.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을 해도 거기에 기뻐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평정심 유지하는 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또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통찰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사성제의 도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 사성제의 도리를 정확하게 보고 살아가면 모든 번뇌는 사라진다. 그 사라진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해탈했을 때는 스스로 자기가 해탈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해탈직견입니다. 예. 그래서 커다란 무명 덩어리를 쳐부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해탈을 한 거룩한 제자는 커다란 무명 덩어리를 쳐부순다. 이게 이제 바로 해탈직견을 갖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쉬는 시간 없이 해서 좀 일찍 끝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불교 수행은 그 뭐 업장을 소멸한다거나 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깨달아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뭐 단칼에 끝내버린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율을 지켜서 내가 성불을 하고 나서는 이제 계율로부터서도 자유롭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계정의 사막을 잘 성취하면 이제는 계도 안 지키고 선정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계정애가 자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둘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해탈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수행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 이 괴로움을 끝낸 다음에 이제는 그냥 수행 안 하고 살 수 있는 해탈의 경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즐겁게 해야 되겠어요? 괴롭게 해야 되겠어요? 즐겁게 하는데 뭐 이렇게 수행하는 삶이 즐겁다면 그 삶을 벗어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그래요. 불교는, 부처님은 수행을 고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 스님들 보고 고행한다 그러면 그건 스님을 못 오고는 일이에요. 스님은 참 수행을 재밌게 한다. 그럼 그건 참 칭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은 즐겁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저는 즐거운 것이 아니면 잘 못해요. 나는 아주 고행을 싫어해가지고 괴로운 것은 내가 싫어하는데 불교는 공부해보니까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제가 뭐 괴롭다면 이 일을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처음도 좋고, 처음 와서 불교를 처음 수행할 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게 부처님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수행하는 삶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수행하는 삶 속에 이게 진 해탈이다. 바른 삶이 참 해탈이다.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